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함께 읽을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분주하고 또 힘들고 고단했던 삶을 마치고 아버지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새로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저녁에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수요 저녁 예배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은 기도의 본질은 관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관계에 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우리가 쉽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왔을 때 기도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신앙적인 경험으로 기도는 능력이다라고 배워왔는데 사실 성경은 기도의 본질을 누가복음 11장에서 가장 크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도의 가장 본질은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관계는 본질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쳐 주신 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고 처음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여예요. 네, 그런데 이 아버지여라는 이 말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부르는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아버지여라는 호칭에 있어서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생긴다. 누가 누구를 부를 때 호칭이 생긴다는 것은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자녀가 태어나서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느냐면은 내 모든 삶의 것에 있어서 아버지께 다 맡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지난 엊그제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설교의 그 핵심은 뭐냐면 기도는 관계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도 여러 가지 방향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기도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기도에 있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본문으로 생각을 해볼 건데요. 기도의 본질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각자 다른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이거예요. 네. 그냥 다짜고짜 앉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랬고요 저건 이랬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 마음을 일단 차분하게 가라앉히려고 하든지 정리정돈을 하려고 하든지 어쨌든 모든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냥 그렇게 너무 무의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우리는 아버지를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기도의 본질을 왜 관계라고 하느냐?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신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화되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 이 신분의 변화가 얼만큼 중요한 것이냐? 이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 자녀가 됐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성이 전혀 없었는데 관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처음 시작부터 뭐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이 아버지여를 예수님이 일부러 하셨다는 거예요. 네, 일부러 하셨는데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뜻에는 뭐냐면 너희들의 신분이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러 왔지만 너희들의 신분이 죄인도 아니고 네, 나와 상관없는 남도 아니고 내가 내 피값으로 산 내 자녀야 이걸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보셨겠지만 기도할 때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응답받는다고 하죠. 그때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내 기도가 이루어질 거야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아, 오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네,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버지여라는 뜻에는 그 뜻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석해보면 이 두 번째 아버지여라는 뜻은 지난 수요예배 때 설교한 건데 오늘 지금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은 수요예배 유튜브 듣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아버지여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그냥 물어보지 않았겠죠? 예수님하고 쭉 같이 살면서 다녀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답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귀신도 나갔다 안 나갔다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항상 이게 기적과 이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예수님 그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아버지요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이 시대의 배경을 보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네. 전통적인 유대인의 사상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왜요? 너무 거룩하고 신성한 이름이어서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아도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어요. 네, 아도나이라는 뜻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누구만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냐면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너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해. 이렇게 간 거예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도 없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름이었는데 기도를 가르쳐 달랬더니 내용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막 기도를 좀 남들처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그 밑바탕의 생각을 보면은 대부분 뭐냐면 내 기도도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이 근간에 보면 뭐가 있냐면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내용을 좀 채우고 싶다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먼저 말하느냐면요. 기도에 있어서의 본질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은 무엇을 함께 나눌 거냐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성경은요.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증거하죠.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에서 지나가온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기도다 얘기하지만 무엇이 그럼 잘못됐을까요? 네,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기도하실 때 귀신도 내어쫓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병자도 나아요. 그렇죠? 병자도 나아요. 그 다음에 풍랑도 잠잠해져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요.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제 한 교회의 설교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의 막 성령의 불을 받아라, 기도의 능력이다 얘기하다가 이제는 여기서 이제 과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막 이상한 막 은사주의가 생겨나고 막 신비주의가 생겨나고 이러니까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본질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늘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도
누구도 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은 늘 어디라고 하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수요 예배 때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기도가 말씀을 통해서 좀 균형 잡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시골에서 제가 자란 교회 장로님 딸이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날라리인지 주일날도 주일학교 예배인도 제 주일학교 선생님 하고 나면 대예배도 안 드리고 가요. 그러니까 억지로 아빠가 장로님이시니까 억지로 교회 오라가니까 오고, 주일학교 교사라도 시켜놓으면 얘가 교회 생활을 잘하려나 하고 붙여놓은 거죠. 근데 아무튼 그 반의 선생님, 그 반의 학생이 저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날 공과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더니 자꾸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선생님, 누가 누구를 낳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태신앙인으로서 한 주일학교 한 5, 6년 차 됐는데, 다른 건 몰라도 뭐 천지창조를 몇째 날 뭘 했고 이건 몰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 거 정도는 상식으로 아는데, 자꾸 들었는데 선생님이 자꾸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질문 있어. 말해봐, 왜? 근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낳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우기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내가 맞아요. 왜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선생님이 그럼 내가 실수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바득바득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시뻘개지더니요, 아니래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거예요. 계속 우겨요. 근데 나중에는요, 제가 굽히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예요. 나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인정을 하지 않길래 제가 뭐라 했냐면, 가서 성경 좀 읽고 와서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우왕 하더니 울더니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갔어요. 그러니까요, 부장 선생님이셨던 집사님이 막 놀래서 들어왔어요. 근데 저보고 뭐라는 거예요? 너 가서 선생님한테 사과하라는 거예요. 나 사과할 짓 안 했다. 사과하래요. 내가 뭘 사과하냐? 그랬더니 막 선생님을 울린 걸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부장 선생님이 나한테 사과하면 나도 쌤한테 사과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장님 기가 막히죠. 조그만 애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왜 내용도 안 물어보고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세요? 그랬어요. 그때 선생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경을 잘못 가르쳤는데요. 아들이 자꾸 아버지를 낳았다는데 그게 어떻게 맞아요? 제가 이랬어요. 근데 뭔 소리야? 그러길. 자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우리 선생님 자꾸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준비 안 하고 창피해서 나가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바꿔달라 그랬어요. 저 선생님한테 못 배우겠다. 바꿔주세요. 이랬어요. 제가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 선생님이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 일에도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말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말을 더 앞에 내놓고 어떤 말을 뒤에 내놓느냐, 이 순서만 바뀌어도요,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동안은 왜 그랬느냐면, 왜 이렇게 치우치는, 우리 이 이 강단의 메시지가 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면, 자꾸 치우치는 거. 이쪽 아니면 저쪽, 이쪽 아니면 저쪽,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 하도 그렇게 양극단으로 설교 듣는 게 익숙해진 우리는, 그러면 그건 틀린 거고 이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관계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제 내 기도가 자꾸 이제 뜬구름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그래, 관계. 그치. 우리가 모르나요, 그걸?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가느냐면, 내 일상에서의 내 필요와 내 간구와 내 소원과 내 문제와 상황이나 환경에 있어서 아뢰는 것은 좀 죄악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틀린 기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건가?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일단 갖다가 다 쏟아 부으세요. 거르는 건 누가 거르시냐면 주님이 거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수준의 지식과 우리 수준의 상식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걸러낼 수가 없어요.
예, 영분별이요? 그 영분별을 어떻게 하나요? 기도할 때 영분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다 이단이에요. 영분별은 무엇으로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분별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영이 뭐가 있어요? 성령밖에 더 있어요? 그럼 성령도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분별하면 될 것이지 그거를 막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과 막 뭐 내가 기도를 했네 뭘 보았네 들었네면서 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왜 그러느냐? 제가 왜 그럼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동안은 능력을 강조해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한국교회에서는요. 이 기도가 어떻게 됐느냐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네, 도구가 되죠. 그러니까요. 기도에 관한 모든 설교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떼써봐라 안 주시나. 받을 때까지 졸라봐라 안 주시나. 굶어봐라 안 주시나. 내가 막 매일같이 새벽을 깨워봐라 안 주시나. 여러분 우리가 다 해봤지만 깨운다고 주시던가요? 어떤 때는 깨우지 않아도 내가 언제 이런 거 달라고 했나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때가 있고 어떤 거는 아무리 새벽을 깨우고 두드리고 발로 차고 난리를 펴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상황,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확실하고도 단단한 하나님과 이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균형 잡힌 신앙이 된다는 거죠. 네, 기도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할까요? 왜 능력에 대해서 말하냐면 분명하게 말하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찾기 드물어요. 네, 찾기 드물어요. 그런데요. 왜 그럼 성경에서는 기도의 능력을 얘기할까요?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요. 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인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요. 더 깊고 단단해져요. 더 깊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막 썸을 타기 시작한 그 연인과 이제 한 1년 넘게 이렇게 교제한 연인과는 관계의 깊이와 이 단단함이 달라요. 그쵸?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있어서는 서 있으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엉성해요. 네, 엉성한 거예요. 뭐 둘만의 스토리가 없어요. 네,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진도가 안 나가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시는데 왜 말하시느냐? 이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막 능력 받아서 문제 해결받고 막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간의 강단의 모든 메시지들이 왜 문제가 잘못됐느냐? 능력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가 어떻게 됐느냐면 성공의 기술이 돼버렸어요. 자기계발서와 같은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뭐 하면 된다더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틀어서 통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상식적인 사회에 대해서 통용되어진 이 말을 아실 거예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개인의 응답으로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흐름을 갖고 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다 보면 이제 이 기도의 능력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얘기해요.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의 능력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 뭐 누가 있어요? 대표. 다 각자의 대표라고 하니까 다 다르죠? 네. 뭐 한나도 있겠죠. 한나. 한나. 우리 교회 한나 말고. 자, 한나를 대표적으로 볼까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처음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뭐냐면 울며 기도하러 들어가요. 그렇죠? 울며 기도하고요.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 다 듣고 응답해 주시길 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올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 사건은 사무엘을 낳기 전이에요. 희한하죠?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수색이 없는데요. 한나는 뭐냐면 울며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약속이 눈에 안 보여요.
사무엘을 낳기도 전이에요. 임신하기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나오고 나서는 뭐 했다고요? 얼굴에 수색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능력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를 들어 굳이 구분해서 나눠보자면 환경이 변하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 기도할 때 환경을 변화시키세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와요. 이 엘리야가 그렇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 너 죽는다. 너 유언장 쓰고 죽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 좀 얘기해. 지금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좀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거냐?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고개 갇혔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풀려나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죠. 이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이 환경이 변하는 거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 환경이 변하는 거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환경이 변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응답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경 안 읽고 무작정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원을 그냥 아뢰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이방인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도 다닐 수 있고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다 참여할 수도 있고요. 뭐 다 할 수 있어요. 기도요. 남보다 나는 새벽기도 다른 사람은 안 나가는데 나는 와. 우리 교회는 목사님은 예배 시간 다 돼서 오는데 나는 교회 3, 40분 일찍 가서 기도하고 있어. 별의별 걸 다 갖다 대도요. 내가 이방인일 수 있다고요. 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는 그건 거죠. 잘 기억하세요. 내가 설교를 듣고 믿는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믿음인가를 내가 내 믿음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건 대부분 뭐냐면 이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만큼이나 성경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도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지금 앞서 얘기했던 한나죠. 울며 기도하러 갔는데요. 제사장의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엘리가요. 그때 당시에 소문이 안 났을까요? 저 사람 하물 갔어. 이제 갔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다 갔다고 얘기하죠. 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이삭이요. 나이 먹었더니 눈이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쨌든 야곱에게 에서인 줄 착각하고 이제 어쨌든 하죠. 축복을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그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이 좋냐 나쁘냐 깨끗하냐 뭐하냐 이건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고 하나님이 무엇 하시느냐면요.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울며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지도 않았어요. 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왔더니 왜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거든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거든요. 그랬더니요. 내가 변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수많은 신약 성경 중에 대부분의 서신이 옥중에서 써 있어요. 근데 늘 바울은 뭐라냐면 예수 안에서 평안해라. 예수 안에서 평강하다. 예수 안에서 감사하다. 맨날 이건 거예요. 그렇죠? 맨날 이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볼까요?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요. 하나님은요, 환경도 변화시키시지만요, 사람도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케이스를 보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바뀌는 기도를 하게 하시죠. 그 다음 마지막이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에베소서와 사도행전과 같이 공동체를 움직이시는 일을 행하세요. 기도할 때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좀 무엇인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공동체가 함께 모여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러니까 응답은 다양하게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기도의 제목이 다양한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응답도 다양하게 와요. 그러나 그 모든 이 능력의 경험치에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응답으로 두지 않고 환경이 변하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거,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여기니까 내 기도에는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니 나는 기도할 힘도 없다, 기도도 못하겠다, 해봐야 뭐하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기도할 건데요. 기도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셨으면,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의 이 능력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무엇하느냐면 기도를 맹신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잘 분별해 봐야 돼요. 기도해 말이 쉽지요. 기도해, 뭐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요, 기도해, 그럼 앞에서는 하죠. 근데 뒤에 가서는 기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어야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알죠. 근데 그냥 그저 다 주워들은 얘기인 거예요. 아무개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대. 아무개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대. 아무개는 이렇게 했더니 기도를 응답을 못 받았대. 그러니까 작정해. 그러니까 금식해. 그러니까 뭐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요, 수많은 신령하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저렇게 기도해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 기도에 그분들의 말에 조언으로 듣기는 할 뿐 참고하지는 않아요. 왜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미 그 기도의 관계가 세워져 있는 걸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말과 권면과 상관없이 제가 마음에 감동 오면 금식하는 거고요. 제가 마음에 감동 오면 작정하는 거고, 그러지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제가 지금 신앙이 모태신앙이면 신앙이 48년 차인데 언제까지 그거를 누가 옆에서 밥도 먹여주듯이, 제가 나이가 많은 지금 제 나이에 누가 옆에서 밥에다가 반찬 올려서 밥도 먹여주면 제가 비정상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면 언제까지 그걸 기도하라고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미 그 십수년, 수십 년의 생활 동안 내 신앙이 말씀과 기도로 다져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어야 될 때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구나. 분별이 가능해야죠. 언제까지 누구한테 머리 들밀고 가서 안수 받아서 내 인생에 답을 찾냐고요. 하나님을 놔두고요.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의 본질에 있어서 관계를 얘기하느냐?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을 기도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요, 기도 자체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기도 자체를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 자체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잠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기도할 텐데요, 내가 정말 그 기도의 본질에 충실한 관계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또 짚어보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요, 하나님의 말은 되게 잘 설명을 들으세요. 이제 우리 이거 하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희한하죠? 분명히 좌에도 옳은 것이 있어요. 그죠? 틀린 것도 있지만 우에도 옳은 것도 있어요. 틀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냐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 치우치면 자유하지 못해요. 치우치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있어서 제한되는 거예요. 네, 내가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악간을 판단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선악간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서 제한돼요. 네, 치우쳐버린다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능력만 강조해도요. 능력만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도구화 만드는 신앙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본질, 기도의 본질만 추구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일상에서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는 능력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기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래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틀을 정해줘요. 정해줘요. 한날 수박을 봤는데 네모 수박이 있는 거예요. 소율이 어렸을 때요. 소율이 어렸을 때 그 수박이 20만 원이에요. 원래 우리나라 최고의 수박이 광주 무등산 산수박이 흑수박인데 그거는 한 1년에 몇 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백화점 식품관에 가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소율이 한 5살, 6살 때 20만 원인 거예요. 한 통에. 근데 수박이 네모나요. 소율이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근데 왜 수박이 왜 안 동그랗고 네모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저렇게 틀에 넣고 수박을 길러. 그러면 저 틀에 맞게 수박이 큰다? 그러니까 수율이가 그럼 쪼개면 똑같이 우리가 먹는 수박이니 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 나도 저거 먹고 싶다 그러길래 했어요. 맛은 똑같아. 수박 맛은 다 거기서 거기야. 덜 다냐 더 다냐 이 차이인 거지 굳이 거기에 20만 원을 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근데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기도에 너무 본질 나는 본질에만 충실할 거야. 그러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도 얘기하시거든요. 왜요? 하나님 능력이 하늘 없으셔서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능력 본질하면 왜 능력을 추구하시지 못하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아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능력하잖아요. 그러면 일은 되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이 되느냐면 너 근데 나랑 무슨 관계니? 이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 이 타락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의 상식으로만 생각해봐도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그 모습이 ATM 기계처럼만 여기고 그냥 나에게 필요한 걸 요구하면 그냥 공급해주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여기는 관계라고 하면 그것도 가정이 아니잖아요. 네,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아이가 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나가 좋아, 형이 좋아, 언니가 좋아 막 해서 집에만 있어요. 바깥 생활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학교도 안 갈래, 뭐도 안 갈래, 안 배울래, 안 할래. 이것도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것은 안팎이 다 고루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말하는 이 건강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잠깐 대표 기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본질에 치우쳐서 하나님과의 그 세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잊어버리거나 또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 기도의 능력에만 취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만을 얻어내기에 급급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의 본질과 또 본질 안에서의 능력이 고루고루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말씀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